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1절부터 우리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13장의 마지막 31절까지 내용을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해마다 10월 31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그렇게 지켜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복종을 시켜 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쳐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한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인간의 연약성, 또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죄의 심각성, 이 두 가지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자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인간의 연약성, 죄의 심각성, 언제 깨닫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하늘의 하나님을 배울 때에 그때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인생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얼마나 연약한지,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종교개혁 이 기념주일을 해마다 10월 31일로 잡은 것은 로만 캐톨릭 교회의 천주교회의 사제였던 루트가 1517년 10월 31일에 그가 봉사하고 재직하고 있는 비텐베르그 대학, 비텐베르그 성당 그 출입문에 이 95개 조항의 신학적인 토론 주제를 내걸었던 때가 10월 31일이었습니다. 핵심이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는 여러분 요따만한 종이입니다. 그런 종이에 이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적어놓고 이 종이를 구입을 하면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얼마냐 하면은 정가는 한 40만 원. 지금 우리말로 정가는 한 40만 원. 할인가는 10만 원. 가난한 사람을 위한 배려로 10만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주도를 했느냐 하면은 교황이 주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 없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사제였던 루트, 그 이전에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은 교회가 성경에서 너무 멀어졌다.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에서 너무 멀어졌다.
그래서 루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성경과 이 면죄부 이런 거 있는지 성경에 한번 비추어서 토론을 합시다 한 것이 10월 31일입니다. 오늘날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앙의 동력자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내 안에 계신가? 또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아멘 아멘 하고 또 회개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신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지 않습니다. 가는 데마다 인정받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공직자가 굉장히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딱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고 소신껏 하는 어떤 공직자가 있었어요. 야, 참 대단하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자료를 보내주는데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게 감사를 하고 그리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크리스찬들이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는 종교개혁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느헤미야는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었던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개혁자의 후손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인적 사항이 몇 마디 없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내가 느헤미야다. 그리고 내가 이거 썼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을. 근데 그가 자기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폐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은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수심에 가득 차서 울며 기도하고 그리고는 아닥사스다 왕의 총독의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개혁을 한 것입니다. 한번 했죠. 그리고 다시 아닥사스다 왕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랬으니까 갔다가 12년 있다가 다시 가보니까 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그가 개혁을 합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총회를 개혁했는데 모세 율법에 보면은 이 모압과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랬네요.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딱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나갈 때 떡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았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은 안 줬어요. 근데 길도 내어주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오히려 저기 메소포타미아의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돈을 엄청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고. 저들이 몰려오면 우리가 다 멸망한다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다 분리시켰어요. 다 쫓아냈어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이 13장 1절에 보면은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개혁을 했는데
이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자기 안다고 도비아라는 사람에게 성전에 방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내어 주었습니다. 도비아가 누구냐면은 암몬 사람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올 때에 총독이 되어서 이제 올 때에 얼마나 느헤미야를 멸시하고 조롱했는지, 느헤미야 2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도비아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고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성벽을 쌓았더니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고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도비아가 쫓겨납니다. 도비아가 막 주도권을 잡고 하는 것 같았지만은 느헤미야 이것 보고 와가지고는 도비아를 쫓아냅니다. 이 방이 어떤 방이었느냐 하면은 이 10의 1조를 받아서 레위 사람들과 성전 봉사자들에게 이렇게 응식으로 나누어 줄 11조를 받아서 보관하는 방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을 말이죠, 그렇게 귀한 방을 엉뚱한 도비아에게 대제사장이 주었단 말이죠. 영안이 어두우면 여러분, 영안이 어두우면은 무슨 일을 못합니까? 깨달은 바가 없으면은, 알지 못하면은, 믿음이 없으면은.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뭔 일을 못해, 뭔 말을 못해. 그러고 넘어가야지. 그거 따져봐야 뭐합니까? 영안이 어두우면은 뭔 일을 못합니까? 이 방을 그렇게 내어주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대제사장을 보고 그 도비아를 보고 방빼 어떻게 했느냐면은 느헤미야 13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심히 근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걱정했겠냐면, 하나님이 자기 종들에게 양식을 줄 이 방인데 이걸 엉뚱한 도비아에게 주고는 10의 1조는 하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있게 던졌겠습니까? 아마 저기 이 느헤미야가 아마 100m는 던져버렸을 겁니다. 이 쓸데없는 것 말이지. 그리고는 던져버렸을 거예요. 이게 의분입니다. 의분.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느헤미야의 종교 계획이 무엇일까 해보니까 다시 그리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다시 그리로. 에베소 교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가만히 잘 생각해보고 첫사랑을 회복해라. 다시 그리로. 이게 개혁이구나. 모세의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하는 그것이 종교 개혁이더라 말입니다. 세 번째는 11조를 개혁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레위 사람들과 성전 봉사자들이 자기 밭으로 다 도망을 쳤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말은 도망을 쳤다 그랬습니다. 왜 도망갔느냐니까, 성전에 봉사할 동안에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먹을 양식을 줘야 되는데 안 준다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가서 왜 안 줍니까?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11조를 안 하니까, 수입이 없어가지고 11조를 안 하니까 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봉사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자기 밭으로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갔는데 느헤미야의 표현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도망갔다는 게 뭔 얘기입니까? 야, 이 성전의 봉사자들아, 굶어 죽을지언정 성전에 붙어 있어야지 어디를 도망가냐, 어디를.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고 어떻게 그렇게 도망가느냐. 사랑의 원자탄인 손양원 목사님은 막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오니까 다 배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피신을 가는 거죠. 교인들이 목사님 가셔야 된다고. 안 간다고. 그래도 가셔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 가방을 배에다가 집어 던지니까 목사님 그 가방을 주스다가 다시 나오면서 먼저 가라고. 내가 갈 테니까 먼저 가라고. 그리고는 다 교인들 떠나보내고 그 하나님의 교회 지킨다고 있다가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볼 때는 어딜 굶어 죽어도 그곳에 있어야지. 저희가 처음 신학을 할 때는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전도사님 어디에 자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교인이 몇 명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주에 종이 없는데 거기 가서 봉사를 하시렵니까? 그건 가라는 명령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가셔요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사례를 얼마나 주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목사님하고 갔었어요. 그게 그때 저희들의 분위기였습니다. 요즘은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육자들을 이렇게 모실 때에 두 가지를 물어보면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첫째, 사례가 얼마입니까? 물으면은 저는 전화 끊어버립니다. 그건 뭐 얼마면 뭐하고 많으면 뭐하고 적으면 뭐합니까? 만나는 다 똑같은 건데. 또 한 가지, 출퇴근 시간을 물으면 끊어버립니다. 출퇴근이 어디 있어요? 출퇴근이. 우리 하나님도 24시간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데 주의 종들이 출퇴근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딱 이렇게 뭡니까? 저녁 되면은 전화를 끈다더라고요. 그래서 왜 끄냐 그러니까 이거 잠자는데 전화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니 저녁에도 잠잘 때도 성도들 가운데 급한 일이 생길 수가 있지. 근데 잠자는데 방해된다가 그걸 끄고 그게 어떻게 종이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생각을 해봤답니다. 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 죄송하다고. 죄송할 거 없다고 하나님한테 죄송하다고 그래고 나는 그래 안 한다. 근데 이게 느헤미야가 볼 때는 어떻게 안 준다고 그냥 버리고 가냐 말이지. 그래서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민장들을 불러다가 왜 11조 안 했냐고 막 책짓질을 하고 책망을 해서 다시 이제 그 곳간에 도비야 쫓아내고 그 곳간에 11조를 다 받았어요. 다 받아가지고는 그리고 직분자들을 다시 세우고 와서 봉사해라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엘리야십부 주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한 것이죠.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하나님은 성전을 나의 집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은 우리 예배당을 교회를 아버지 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압구정 교회 이러면 되잖아요. 압구정 교회 그러면 그렇게 알아듣는데 어떤 옛날에 어떤 좀 한자 하신다는 분이 집당자를 붙여야 된대요. 집당자를. 그 집당자를 왜 붙입니까? 그러니까 압구정 교회는 이게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그걸 누가 모르냐 말이에요. 이게 당을 붙여야 그게 건물이라는 뜻이냐. 아이고 그걸 누가 모르냐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하네.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하고 쓸고 닦고 광내고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하고 다 하네. 아버지 집이니까. 이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그러잖아. 우리 주님은 내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니까 비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 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늘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당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주야 주야 앞에 이 그림을 한 것도 기도하다가 이제 봉사하시는 이제 장로님하고 그래서 나온 겁니다. 딱 들었으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주야 그렇게 해서 이제 기획자인데 예배학 교수님이 한번 오셔서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오실 때마다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샅샅이 뒤져봅니다. 도대체 압구정 교회는 뭐가 다른가? 참 교수님이 다르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고는 다르다. 압구정 교회 다르다.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 집이니까.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해 보라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우리는 기도할 때 쫙 하늘 문을 여시고 언제 계십니까? 11절에 11절.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여 30배, 60배, 100배. 쌓을 곳이 없잖아요, 그건. 11조 말씀을 하시라고.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되시면은 나는 왜 힘들까, 안 될까 그러지 마시고 한번 실험 삼아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 그랬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압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는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말이죠. 11조의 간증거리는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많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는 안식일을 개혁을 하는데, 이 안식일에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로 사람의 작품을 사고 팔고, 유대의 고관들이 허락을 해서 그런 겁니다. 안식일에 타작을 하고 안식일에 노동을 하고 운반하고 포도주 모아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이러는 겁니다. 영안이 어두우니까 안식일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모세 의착에 읽어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 지키는 겁니다. 안 지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제 칼럼에 자기 관리, 셀프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썼던 것의 결론은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우리나라의 그 일제 강점기 때, 또 우리 70년, 80년대 교회 부흥할 때, 그리고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아주 업적을 남기신 크리스찬들의 간증에 이렇게 보면 딱 두 가지가 딱 잡히더라고요. 다들 하는 얘기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인데 하면서, 첫째는 주일 성수와 두 번째는 11조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일 성수와 10의 1조를 만약에 안 한다고 해서 벼락을 맞겠습니까? 구약시대 같으면 그렇겠죠. 오늘 신약시대에 그럴까요? 그런데도 주일 성수를 다짐하고 그리고 10의 1조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더라 말입니다. 뭔가 달라도 다르더라 말. 여러 책을 볼 때마다 그게 눈에 딱 들어와요. 야, 예전에나 지금이나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기려고 신앙생활 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달랐다. 뭔가 달라도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는 책망을 하고 저주를 하고 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다시는 이런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시켰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 1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여 이릇 일을 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아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종교개혁을 할 만한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개혁을 할 수가 있었을까? 첫째는 느헤미야는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여러분, 고대 왕들이 대부분 누구에게 죽습니까? 척근들이에요. 척근을 잘못 두어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칼에 또는 음독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어지간하게 믿음을 갖지 못하면 쓸 수 없는 사람, 왕의 식사, 또 왕의 음료, 포도주.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은 아닥사스다 왕의 신뢰를 전적으로 받을 정도로 어떠했다고요? 정직했다. 왕이 인정할 만큼, 왕의 신하들이 인정할 만큼 느헤미야는 정직합니다. 성실합니다. 저는 저 예루살렘의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눈물이 있었는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지고 성전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수일 동안 울었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수일 동안.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고 수일 동안 40일 금식기도, 하나님 앞에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울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의 고통을, 조상들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고 끌어안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압구정교회를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개혁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달라. 이 사람은 거짓이 없어. 이 사람은 아주 성실하고 정직합니다. 이 사람은 압구정교회에 다닙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나를 통해서 전도를 받습니까? 내 신앙생활을 보고 그 사람도 나도 교회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면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울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제 심장을 뛰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찔끔 나오도록 그러한 감동 스토리를 하나님은 주셔야 됩니다. 지난 우리 원로 목사님들을 이제 모시는데, 지난주에 우리 재정 보시는 방 집사님이 목사님 정확하게 94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날 저녁에 잠들기까지 가슴이 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한데, 오시는 분들만 하면은 우리 장로님 가정에 다 하실 건데, 이번에는 뭐 다들 집에 계신 분들까지 계좌 이체를 해드리는 거니까, 세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뭐 세 군데 이제 회계 목사님 보내드리면 되죠.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 더 주실 수도 있고 한데, 그렇죠, 하나님. 근데 왜 이 숫자를 맞추셨습니까? 뭔가 사인이 있을 것 같다는 게, 뭔가.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느낀 감동이 그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로 목사의 그 카톡방에 제가 초대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기도문을 올리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압구정교회와 그 장로님과 또 이번에 이렇게 하신 모든 성도님, 어느 구절에서 눈물이 픽 났느냐 하면은, 저는 갚을 길이 없지만은 이 세상에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원로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뭔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3개 원로회 총회를 했는데 뭔가를 표시를 해야 되겠다고 뭐 준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15년째 했더라고. 15년째. 참 15년째 했더라고. 예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냉수 한 그릇도, 복음을 전하는 자,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참, 어떻게 하나님 그 숫자를 맞추십니까? 내가 더 할 수도 있지. 그럼요. 하나님은 더 하실 수도 있죠.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하늘의 하나님이 15가정을 통해서 다 그 메시지를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아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감동 스토리 첫 번째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캄보디아 윤수 목사님은 요즘 어떻게 계신데요? 아이고, 잘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그래,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제 캄보디아의 그 헌금이에요. 그리고 그냥 봉투를, 헌금을 딱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날 저녁에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이제 노회 임원 개선이 있는데 제가 노회장을 해야 하는 그런 순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안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억지로라도 하라 그랬어요. 노회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캄보디아 목사님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정말 제가 막 하라고 떠밀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노회장을 지나고 이제 노회장이 되는데 캄보디아 목사님들은 우리가 잘하는데 하고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혜롭게 되도록 해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이시냐 그랬더니 한 100여 명 모인다. 그러면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선물도 조그마한 거 이렇게 해서 한 100개서 챙겨드리라고.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섬기고 한다는 것들 이제 한국의 성을 보여주라고. 마침 오늘 이제 헌금이 딱 들어온 게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목적 헌금이니까 그냥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보내줄 테니까 그걸로 하라 그러니까. 이 전화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겠어요? 울어버리네.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던가 봐요. 아니, 전화기에다 그 울음소리가 제가 듣고는 같이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셨잖아요. 울지 말라는 거, 더 울어버리는 게. 뭘 말씀드리고자 하려고 하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알뜰하게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챙겨주시는가. 여러분, 남아공에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때가 되면은 아마 하나님이 이거다 하고서 보여주시겠죠. 그렇게 알뜰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감동의 스토리가, 눈물 나는 일들이 끊어지지를 않더라 말입니다. 그러니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압구정교회 중심으로, 압구정교회 성도들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압구정교회 성도들이 바로 살라고, 예수 잘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하나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은혜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나라와 민족의 고통을, 교회의 고난과 고통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동력자들인 에스라와 다니엘 등과 함께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에스라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모세 율법책을 들고
그리고 그가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의 사명을, 기독교 신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나도 개혁자의 후손으로서 개혁에 동참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공자가 517년에 35세에 제나라로 갔을 때, 제나라의 왕 경공이 58년째 집권을 하고 있으면서 세자 하나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제경공 문정사 공자 대활. 이 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친히 답을 했을 때 논어를 보니까 대활이라고 썼더라고요. 공자가 직접 말해준 겁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이면 됩니다. 군사가, 임금이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가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이 자식다우면 되는 겁니다. 자기 구실과 역할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어서 그의 제자 맹자는 수신을 강조합니다. 수신이 되면은 제가가 되고, 제가가 되면은 나가서 정치도 하고 또 외부의 일도 하고 바깥 일도 해야지. 수신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관리, 자기 성찰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더라 말입니다. 이거 다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습니까? 할 때는 자기 개혁에 성공을 해야 돼. 자기 말씀이 있고, 자기 기도가 있고, 자기 개혁에 성공한 사람은 교회를 개혁할 수가 있고 나라와 민족을 개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혁을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이 개혁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들은 수신이 되는 사람,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고위 관리 한 분도 자기 소신대로 참 누가 뭐래도 이야 대단하다 내 소신대로 감사한 대로 말을 할 것이다. 야, 알고 보니까 어떤 분이 자료를 보내주는데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조상 가족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버티고 있더란 말이에요. 뭘 해보겠다 하는 사람은 수신이 안 돼, 수신이. 근데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은 수신이 되고 제가가 되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쓰시더라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성찰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에 교제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멀리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이 오늘 이 시대의 개혁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세상에 산다는 것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리해서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이 날마다 새로운 신앙생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 시대의 소금이 되고 이 시대의 빛이 되고 이 시대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43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복된 주일 주 앞에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심령과 가정과 가족들과 또 주신 산업들과 군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 또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국내 흩어져 있는 압구정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